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하여지며 또한 그의 이름이 근동 지역에 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주셨음에도 그가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며 또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을 많이 데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이 산당을 세우고 또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분양케 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함 받은 죄의 권속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판치는 또한 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들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본 말씀 32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염려, 또한 경제, 또한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참 신앙이 결여한 이 사람들의 세속적 물질관에 대해서 이 경고하고 또한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가운데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4절에 이어 하늘에 쌓은 보물을 쌓은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이 물질의 소유에 유무나 다소에 좌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축적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인다고 해서 결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이 의식주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인생의 문제에 관한 일체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 문제에 둔다면, 믿음에 관한 문제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을 오해하여 마치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함으로써 보다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이 32절 말씀 중반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1절에 보면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 목숨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또한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오늘은 뭐 먹어요? 먹을 거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또 하루, 이틀, 한 달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을 혼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릴까?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까? 참 이러한 것들로 염려 근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이 중한가, 음식이 중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목숨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하여 또한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몸이 중요한가? 또한 의복이 중요한가? 의복보다 몸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의복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의복보다 더 중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궁핍함 가운데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목숨을 창조해 주셨으니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셨으니 그 몸을 위해서 이 입을 것도 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농부가 가축을 사놓고 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손해예요. 농부가 소를 샀으면 그 소를 위해서 때에 맞게 보호하여 주고 때에 맞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19절에서 24절이 부한자들이 이 범하기 쉽고 탐심을 경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므로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거듭해서 4번이나 반복하시므로 성도가 삶의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등을 전혀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의 기능도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신 인간들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였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아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원한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며 근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 또한 이 들짐승들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놓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혹 다람쥐 같은 경우는 또한 이 들짐승들 가운데는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동물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를 지으실 때에 새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겨울에는 이 솔씨나 또한 이 풀의 씨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참 이 직장에 대한 염려, 또한 이 경제에 대한 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사람이 귀한 것만 또한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한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천부께서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였는데 이 공중의 새는 날아다녀야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들이 얼마나 새벽부터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한 게을러서 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요즘 이 휴지 폐지 줍는 사람분들이 많으신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러한 일이라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온 힘을 써서 노력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기선 목사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목침 베고 잠자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가 새벽부터 짹짹거리며 날아다닐 때 또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와 같이 새벽부터 날기만 하면 먹을 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겉불은 안 찐다라는 식으로 좋은 일만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날아다녀도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데 처하여 아무 일이나 하겠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날아다니면 일감이 생기고 직장이 생겨서 굶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 것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으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하며 아무 일이나 부지런히 노력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먹을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에 너희 가운데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내려놓고 바로 믿음 생활하는 일에 온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밤잠 안 자고 걱정 의심 할 거예요.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은 그날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 근심은 주님께 다 내어 맡겨놔야 돼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한치도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나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노력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자족을 배우고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일에만 더욱 힘쓰며 또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 말씀 27절에서는 이 세상의 염려와 이 근심에 아무 유익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또한 근심한다고 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은 불신앙의 씨앗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활을 파괴하는 사단의 독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쓸데없이 하는 근심, 염려는 뼈도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정신신경학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인한 노이로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이로제가 계속되면 정신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참 이 많은 이 신경병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근심거리, 우리의 염려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주세요? 날마다 져주신다고 하였어요. 그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배워나가는 것,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너희가 이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피는 백합 하나님께서 내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들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향기가 이 들에 핀 이 국화꽃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백합화만큼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임금들이 입었던 그 골룡포가 이 용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데 그것을 금실로 이렇게 수를 놓아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입은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옷에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좋은 옷감,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들에 핀 이 백합화, 들에 핀 이 들풀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입히시는지 모릅니다. 이 백합화는 생기가 있고 향기가 쑥에서 나오지만 솔로몬의 옷은 생기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백합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아궁이에 던져질 풀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이보다 귀한 성도의 몸에 입을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잘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백합화도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뿔에서 양분을 섭취하여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보내고 잎사귀에서 공기나 태양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여 양분을 만들어 뿌리로 내려 보내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의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성도의 구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왜 염려하며 근심하며 구해요? 그들은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아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먹는 끼니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31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모르는 이 불신자들의 근심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고유한 기능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미래에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미래의 결과에 적용시켜 소망을 지니기도 하고 반대로 상황에 닥칠 어려움들을 예측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근심 걱정 없는 이 세상은 우리는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저 공동묘지에 이 죽은 사람들이나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장래일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처럼 저급한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 염려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염려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이며 저차원적인 근심 걱정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로 그 방향을 마땅히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관심과 탐심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닌 사람은 건들면 돈 얘기만 합니다. 명예욕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명예에 대해서 또 이성을 짝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삶의 수단과
과정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오직 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한 염려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성도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도록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까?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하며 또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루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생활과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으로 영적 생명운동과 우리 몸의 구속 또한 만물이 구속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이 완성되어 나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운동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성도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고 소생하며 또한 창성해 나가고 그 영에게 몸과 마음이 사용되어 점점 깨끗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만물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대로 복종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 나가기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며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먼저 자기 심령 속에 옳다고 붙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옳은 것을 힘써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먼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 성경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의 하나가 천하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순교하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한 괴로움으로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날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붙들고 염려하며 또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